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대에서 온 몇 사람이 이상한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가? 복잡한 문제들, 즉 교리적인 문제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창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이방인 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해서 그 대답을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믿음과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구제헌금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만큼 성장했다면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복잡한 교리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적다 해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며 믿음의 선배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거 없고 그렇다고 믿음이 얼마 안 되었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신앙 선배들의 경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며 다른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롭게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이방인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말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자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원칙주의를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며 이 예루살렘 회의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토론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7절에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즉 각자의 주장이 충분히 이야기되었고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초대교회의 지도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의 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때 이방인 선교에 대해 유대인으로 마땅하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때를 위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베드로의 의견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우리 조상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우리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이 멍에를 지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유함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장할 때 가끔씩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에 대한 근거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많은 규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기에 여러 가지 교회의 규칙과 규정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규정과 규칙들이 복음을 얽매여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이 값진 구원에 불필요한 조건을 다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과 무관한 불필요한 조건을 다는 것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박시키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떤 조건도 붙이거나 강요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오늘도 모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일천번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위에 세워지는 우리 홍남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